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22절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열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만군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부분을 열방을 심판하시는,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그 시대에는 이 바벨론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 남진 정책을 펴게 되고 남쪽으로 이 팽창해 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렇게 확대되지 않는, 그러니까 커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소개될 10나라 가운데서 가장 강한 민족이었고, 또 실제로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아수르 역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잔인한 민족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회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은 바벨론 그 나라만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바벨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고, 또 3절에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신다. 5절을 보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세상을 멸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군대를 보내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날 그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교회보다는 세상이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세상의 그런 제도라든지 그 질서에 의하여서 때론 교회가 통제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경고하며, 또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나라, 강해 보이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세상 앞에 성도가 설 때 위축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죄인들을 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다른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체계, 모든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때 죄인들도 함께 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동조하는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체계에 의하여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하는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어느 정도로 무너질 것인가.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게 되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철저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이 바벨론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한번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네요. 교회를 잘 다니는 악한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할 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지 아니할 뿐이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야,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저렇게 나쁘게 살까?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방법과 노력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한 양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교만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지배적이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심판의 그 준엄한 그 심판 앞에서 멸망당할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 또한 잘 감당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리라. 날이 더딘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그들을 준비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었지만,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묵시가 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런 속담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날이 더디고 그 심판의 때가 더디 온다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선포한 선지자의 말 또한 응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속담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데 그 속담이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다시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들려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 아닙니까? 오래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그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게 되면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날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날과는 상관없이 그냥 바쁘게 이 세상의 일들에 도취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새벽에 점검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철저히 의지하고 그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심서 우리 주님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이 새벽에 점검하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 때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심취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번 권면했지만 돌이키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오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멸망당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지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게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루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